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392쪽에 있습니다. 신약 392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아멘. 이때 지금 요한 1서가 적고 있는 시기는 굉장히 직접적인 핍박이 심할 때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일 때죠. 그때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그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이게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낳은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전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렇죠.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무거운 계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시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 내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저 밖에 바다 끝에 있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가까운데 이것을 능히 행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 뭐냐?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4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과 물과 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면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으셨구나. 이게 마음에 느껴지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죄악에 넘어지든 힘든 고통 가운데 있든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게 물은 뭐고 피는 뭐냐? 물은 그 세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 피는 그 성찬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물과 피가 십자가상에서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물은 성찬식인데
피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체 공생애를 이야기한다. 뭐 이런 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증언하셨는데 그것이 믿어지기는 성령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믿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아무리 수백 번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너무 중요하다 말을 해도 그건 그냥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내 환경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그거는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 이게 세 명의 증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 아멘. 자기 안에 증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속에 확신이 있다는 거죠.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확신이 정확하게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증거입니다. 근데 그 증거가 없으면 내가 이거 하나님을 믿나? 내가 왜? 이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없는 거죠. 내가 비록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이러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사실이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자는 그것이 증거죠. 성령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 속에 그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그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셨고,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는 내 속에 증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있을 뿐, 확신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은 뭡니까?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내 속에 살아 운동력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거 골치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럼 내가 판단을 해.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해. 그러면 그거는 내가 모든 걸 판단하는 거죠. 내가 모든 걸 주도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할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그 속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역대하에 나오는 그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7살, 뭐 아주 어릴 때 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아달랴라는 여왕이 손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는데 요아스만 피했습니다. 요야다라는 제사장이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요야다라는 제사장이 90세입니다. 90세에 이 이스라엘 백성 족장들이 말을 합니다. 다윗의 피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 아달랴라는 이 북쪽에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딸이 내려와 가지고 이게 이상한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족장들이 다 지지를 하고 그리고 이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가 됐습니다. 7살 때.
그리고 40년 동안, 그러면 47세입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 자기가 이렇게 그 할아버지 같은 요야다의 그 도움을 받아도 벌써 20세, 30세 정도 되면 다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요아스는 성전을 또 새롭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47세 됐는데 요야다가 탁 죽으니까 우상을 바로 섬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백성들이 우리 좀 우상 좀 섬깁시다. 이러니까 뭐 바로 섬겨. 이렇게. 왜 그럴까? 왜? 40년 동안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옆에 누가 말한다고 해서 절에 간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속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야다를 통해서만 다 판단을 했죠. 요야다가 죽는 날, 그날 요야다가 사라지니까, 죽으니까 이 요아스는 놀랍게도 4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또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잘못됐다 이야기하니까 죽여버립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그 속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아스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죽자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맺고 있으니까 요아스가 죽자 바로 우상을 섬겨버립니다. 고난이 올 때 놀랍게도 그의 삶은 고난이 없었어요. 고난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안 찾았는지도 모르죠. 요아스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직접 관계를 맺고 또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생명력이 거기서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사람은 이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아론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가가지고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니까 이게 백성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32장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제 성경으로 신약 131쪽에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이 없냐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죠.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아론에게 이런 말,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 믿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당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당연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이때까지 지금 여기 시내산입니다. 홍해 갈랐잖아요. 10가지 재앙 봤죠. 그리고 아말렉을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니까 진멸을 하는 것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안 하니까 그렇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론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모세를 기다려 봐라. 아니면 우리가 믿었던 지금 믿고 있는 신은 여호와야.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이죠. 지도자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백성들의 압력에 현실에 겁이 나니까 검을 가져오라는 거죠. 검 다 가져와 가지고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는 애굽에 있는 그 신입니다.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 먹고 뛰고 놀자 이런 걸 보고 모세가 급히 내려왔죠.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아론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출애굽기 24절 32장 24절요. 그 9절 출애굽기 32장 24절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하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돼. 불에 던졌는데 지가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이 말이 안 되죠. 이 앞에 보면 자기가 새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핑계를 대죠.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야. 이 백성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지도자는 마땅히 자기가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게 아론입니다. 근데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들이 잘못한 거야. 백성들이 그냥 금 가져와가지고 금을 불에 던졌더니만 금송아지가 그려 나오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이 아론은 근본적으로 똑같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라질 때 아론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죠. 10가지 재앙 내릴 때 물론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만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다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경험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집니다. 누가 남이 책임지는 게 없어요. 내 생명 내가 책임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 가운데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그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그게 생명력이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내가 내 스스로 다 결정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죠. 제가 차 타고 가끔 제 딸 데리고 갈 때 보면 그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극동방송에 보면 그 간증 같은 게 나옵니다. 자기가 올해 작년인가 하여튼 투자를 했는데 완전히 망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했는데 이 망하니까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그 교회에 자기 사업을 할 때 같이 동업했고 뭐 투자를 했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그 사람 얼굴도 못 보고 힘들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제가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아픔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생명입니다. 그 사람이 보호막입니다. 시편 88편에 보면 그 문둥병자가 한센신 병 걸린 사람이 하나님 어떡합니까? 거기 보면 무슨 하나님 도와준다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완전 절망입니다. 온 사방이 물이 자기를 들어오듯이 고난이 촘촘하게 들어왔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리고 끝이 나버려요. 무슨 하나님 잘했다 이런 그게 없어요. 아예. 근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게 믿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 현실 속에서 이 요한 일서가 적혀질 당시에 수많은 핍박, 지금하고 상상도 안 되는 로마의 그 생명을 죽이는 그런 직접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일서는 뭐 이렇게 피하라 저렇게 피하라 뭐 이거 투자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걸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서는 그게
지식이니까 그게 생명력이 없습니다. 아론도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게 아니니까 그게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그 아이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왜? 그 속에 생명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죠. 그 속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신데 하나님 앞에 아주 아무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대책이 안 될 것 같지만 경건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를 성경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무슨 생각을 좀 주시느냐, 그 속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 생각도 안 듭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 읽어봐도 이게 뭔지 이해도 안 됩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라. 왜?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내가 이 말씀이 어렵고 힘들어요. 생명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나 위해서 죽었으면 그만이지 뭐. 그게 무슨 생명력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생명력이 예수님이 복음이 능력이라는데 그거 나 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누가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정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행한 것을 다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간절히 참 놀라워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글자도 몰라요. 글자도 모르고 그래서 모르는데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이 인간은 마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인간은 마땅히 그 말이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글자를 모르시니까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운전면허를 좀 따야 되겠다. 여러분, 운전면허 따려면 시험 봐야 돼요. 실기시험. 근데 글자를 모르는데 무슨 시험을 봐요. 접수를 하러 갔는데 접수하는 분이 자기 이름도 못 쳤거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연세도 많으시고 안 된다고. 이 할머니가 나 하나님 믿는데 좀 어떻게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글자를 모르니까. 근데 저기에 있는 그 직원이 할머니 나가는데 쫓아나와가지고 자기도 예수 믿는데 내가 접수는 해주겠다고 대신 내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접수가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아니 필기 컴퓨터 보고 하잖아요. 그게 붙었어요. 놀랍게도. 붙고 실기도 은혜 가운데 몇 번 떨어지고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그 차를 이렇게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한테 일을 주는 사회가 별로 없죠. 근데 일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이 분이 믿는 건 딱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앉을 때마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글자도 몰랐는데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이 됐다. 이렇게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을 본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면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빼앗기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 내가 세상에 다 마음이 빼앗겼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생명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자꾸 생긴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요. 그 할머니가 매일 앉으면 사람들에게 내가 글자도 몰랐다.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합니다. 누구를 전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해 봤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그 할머니가. 운전을 해 사고 나도 천국 가면 되고 이렇게 너무 담대하시는 거죠. 예수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뛰놀든지 온갖 소리를 다해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